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증 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인 틸틸과 미틸 남매는 꿈속에서 자신의 병든 딸을 위하여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그 부탁을 듣고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곳을 다니죠.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달밤의 묘지 등 신비한 곳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지만 끝내 파랑새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기나긴 꿈속 여행을 끝내고 잠에서 깨어난 남매는 집안에 있는 작은 새장 안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을 하게 되죠. 파랑새라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파랑새증 후군이라는 말은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모습을 빗대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또 내가 직장 살아보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나은 직장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현재의 직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파랑새증 후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상과는 다른 현실에 처하게 될 때에 내가 원래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죠.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것을 기대하고 나는 이것을 원래 꿈꾸었는데 내가 원래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었던 것과는 그 상황이 너무 다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죠.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를 다 버려두고 다 팽개치고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하고 싶었던 발명의 일들에 열심히 몰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과거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그때보다 지금 비록 수입은 적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마음껏 하면서 할 수 있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결과로서 돈이 따라오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을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두게 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한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땅들 가운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편안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은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많고 그래서 가나안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을 그때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던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느냐 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와 함께하였던 가족들의 수가 약 70여 명 정도였죠.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70여 명의 가족들의 그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그 크기가 부풀려질 만큼 그들의 삶은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억압을 합니다.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확 줄어들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굉장히 힘든 강제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바로는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분별을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려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삶이 굉장히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밤낮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보아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시고 또 광야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먹을 걱정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온 백성이 밤이 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한탄의 소리였고 절망의 소리였고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좌우가 되는 그러한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양념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양식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전에 먹었던 고기 가마 곁에서 양념을 곁들여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이 상황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어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마늘과 부추와 외와 같은 양념들을 곁들여 먹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억하며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던 그 참혹한 환경에서 살았던 그때보다 차라리 지금이 훨씬 더 불행하다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받은 땅을 앞에 두고도 차라리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그 행복을 행복인지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마치 파랑새가 집안에 새장이 있는 줄 모르고 행복을 찾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곤고해졌을 때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그때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성난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하여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병거와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의 순간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그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수고하지 않고도 언제라도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변변한 무기를 든 백성들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순간순간을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모자란다, 안 된다,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 때마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셨으며 위험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행하다, 힘들다 할 때마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들의 삶을 곤고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곳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울고 소리 높여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순간에 처해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그때가 더 좋았을 거다.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강제 노동에 시달려 힘들었을지라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좋을 거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든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 의해서 매일매일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힘들게 살았어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 라고 여기면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싹 다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바꾸어가면서,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적어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수없이 변하는 환경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중에서 환경은 매일같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매일같이 바뀌었지만 그 변하는 환경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가도 또다시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들이 광야를 지내왔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씩의 행복을 느꼈죠. 문제가 해결되면 잘 됐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기쁘다, 즐겁다. 그러다가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늘 요동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의 그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복은 변하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워놓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면 복된 길이 있다,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불행과 저주가 깃든 삶이 될 것이다. 복된 삶과 저주스러운 삶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선택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믿음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행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과거의 그 모든 기억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고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서 10가지 장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양념을 곁들여 먹었던 그때를 더 좋은 때, 더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고 추억하며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앞에 이르도록 여정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러한 땅이 아니었죠. 그냥 쉽게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좋은 땅으로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땅이 아니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그러한 땅을 눈앞에 두게 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행복의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납득할 만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던 일이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 해도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얻고 누리게 되는 행복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사랑하셔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행복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차라리 옛날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복된 땅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행복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 그 끝에는 축복의 땅, 행복의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불행스러운 또 고생스러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가장 끔찍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인도의 끝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지내야 되는 불행의 시간들이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유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혹은 얼마나 봉사를 오래 했고 또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썼는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남들보다 길었는가,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깊이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오직 여호와의 전에 내가 거하면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가 나단 선자의 지적을 통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 엄청난 범죄, 끔찍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밤새도록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내 이 왕좌 하나님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왕궁의 보물 이런 거 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성신만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환경적으로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사라지게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다윗에게 행복은 환경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곁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곁에 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만난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었고 죽을 뻔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복된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던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곁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에게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 나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여정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커다란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날로 기억하며 추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삶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복된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매매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엘렘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